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서부터 32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중 귀신들여 벙어리 된 대화권을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사람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우리 28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나라. 우리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들을 사랑하사 창조하시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는 그곳에 들어가사 초소를 준비해 성령은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고 성경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록한다. 신앙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지며 마귀는 성령의 오심으로 바알세불로 밝혀지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 영을 알게 하시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대할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도 이루신다. 공중 하늘 공창 하늘은 우주라는 바알세불의 집 애굽엔 파리떼가 가득하나 고센 땅에는 없음.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옛집 주인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영혼을 거룩히 하라. 진리의 성령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를 그 28절에 딱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다 죽어야 가는 나라로 이렇게 가르쳐갖고 그냥 천국이라고만 생각해요. 천국. 물론 성경에 천국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과 성경이 기록한 천국은 천지 차이입니다. 보통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들의 천국은 그냥 좋은 나라, 파라다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영광. 근데 이 나라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서 보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도 뭘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왜냐면 깜빡깜빡 잊어먹으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분 주기도문을 지금 다 잘 하고 계시죠? 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만 봅시다.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 따르고 나는 세상에 속해갖고 푹 빠져갖고 살고 하나님 나라 막상 내가 그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그 나라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우리는 2000년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영적 생활은요, 성경의 기록대로 하셔야 돼요. 있는 수를 다 써갖고 기록을 폐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록을 폐하는 자체가 원수라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교회가 성령 받으라 이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다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설교하겠죠. 그런데 2000년 사건이지 오늘 이 시간 당장에 성령을 받게끔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교회는 다 상실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오늘도 다 우리 성령 받으셨는데 과연 나 성령의 이른 바와 같이 그러한 성령이신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진리로 나를 낳으셨어요. 그 진리는 뭐라는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는 거룩합니다. 거룩해야만 진리고 그 진리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 얘기나 들으면 자기 영혼이 보존되는데 아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 모세는 율법이고 나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만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고 영혼을 살리는 거고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고 영혼을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심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참, 거짓이 없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자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디?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 유일신이 아주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저 신부 저쪽 캐톨릭 상관할 거 없어요. 걔네들은 자기네끼리 아버지를 따로 정해놓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라 하는 거를 성경의 진리로 아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로 우리는 살고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에 내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바로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해서 또 후사를 삼으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 땅의 천지창조와 인간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류 속에 인간의 모습과 같이 오셔서 그가 전하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된다? 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서 좀 같이 사시죠. 이게 너무 좋은데. 아니다. 난 돌아갈 때가 된다 했는데 돌아갈 때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랬더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제자들은 불안해지죠.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마침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올라가는 거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올라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뭘 준비한다고요? 처소를 준비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다 만들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바로 아버지 집 들어간다. 아버지 거하실 곳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자, 처소를 다 만들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꼭 할 말이 있는데 마지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우리 수도 없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루살렘? 언약을 통해서 내 이름을 어디에 둔다? 영영이 예루살렘에 두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이름을 두시려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끌고 거기까지 와서 성전을 졌어. 거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약속대로 바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거기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반드시 뭐가 내려와야 돼? 성령이 내려오시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다. 그거를 하시고 예루살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레 샬롬이라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거예요. 그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세워졌어도요,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경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뭘로 메꾸는 거야? 신학으로 메꾸고 교리로, 교단으로, 인간의 법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이유가 뭐야? 거기서 뭐를 뗀 거야? 장과 떡을, 약속을 뗀 것이야. 그래서 이 약속에 자, 이 피와 이 모든 살을 먹고 마신 자가 내 몸에 어떻게 된 거야? 다 참여한 거야. 그러면 자, 이 참여한 자들이 다 모여서 뭘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다 봤어요. 증인들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떠나지 말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원리로 아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이제는 자기 영혼의 책임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하늘에서부터는 무엇이다? 능력이라. 능력이 입힐 때까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오셔야만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만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은 오직 예수 이름만 증거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분명히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냐 그랬더니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 구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지금 여러분들 많이 보죠. 이 30년 다닌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딱 하나예요. 원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기도해야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승천을 보시고 500명이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120명만 남아갔고 전혀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는 그 기록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도 그 사건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질까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 계속 나오시는 영이라. 이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서 전도할 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이 이게 안 바뀌는 거야. 교회 다니면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으면 성령 벌써 받았어요. 믿으면 성령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성령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각각 그 심령 안에 성령을 보내주라 했는데 마가다락방 120명 문도 속에 각각 다 성령이 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성령시대, 지금 우리가 성령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각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장소가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그 영혼이 살아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떠난 다음에 성령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엘의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정과 여정의 육체 속에 부어주리니 하는 거예요. 그 육체에 영혼이 있을 때 부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이 성령에 대한 약속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약속은 언제적 약속이에요? 창세전 약속이에요. 그럼 구약시대 때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사에서부터 쫙 읽어보세요. 끝까지 모든 소선지자까지 다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 이제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 성소를 지을 때도 누가 그 성소의 일을 짓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바로 짓는데 구약 때 성령과 신약 때 성령은 달라요. 구약 때는 개인의 영혼 속에 임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 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시대 이후부터는 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각 개인 영혼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서부터 내려오셨는가?
자, 얘기하세요. 성경대로. 성령이 언제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는 올라가신 다음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성령이 내리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아세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증인이 안 되는 거고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큰 직무라는 거를 여러분 좀 존중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늘 들으니까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이렇게 지금 다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우리 7절 우리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혹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사실.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구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어디 계시다? 아버지 집에 확실히 계시구나. 그럼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증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을 나타낼 때 나타나냐 이거예요. 지금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돼. 두통 치통 이거 뭐 복통도 해결이 안 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존칭을 쓰셨어요. 그가 오시면. 성령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모시지 않아요. 대우를 안 해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지금 받고 수십 년이 됐어도 그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는 뭘 나타내신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야. 근데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믿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요. 성령 아직 안 받은 사람은요.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믿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께서 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냐 그랬더니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물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또 우리 요한복음 7장 보세요. 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7장 우리 39절 38절서부터 우리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도 똑같죠. 하늘에 올라가셔야 뭘 받으신 거야? 영광을 받으신 거야. 만왕의 왕이요. 그 다음에 만주의 주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는데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고집쟁이들이 침례도 안 받고 성령도 안 받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몇십 년 나는 뭐 충성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고 또 그거를 목사 아무 소리 안 하고 인정하고 뭐 우리 교회 뭐 초대 권사님부터 계셨던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갔다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께서 아예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까요? 거듭났죠. 침례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도 다 침례 받았죠. 다 성령 받았죠. 초대교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침례 받았죠. 다 성령 받았죠. 나와서 전파하는 건 못 밖에 없어요.
침례 받았냐? 성령 받았냐? 딱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되나? 이거 두 개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든지 목사든지 상관없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면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불러. 처음으로 참 미안해요.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는 울면서 통곡하고 아바, 아버지.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제가 한 45년 넘게 계속 성령 받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야? 예수와 같이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을 얻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너는 하늘에 뭐를 가진 거요? 상속권을 가진 거요. 근데 상속권, 자, 이 땅의 상속권은 아버지가 죽어야 어떻게 돼? 효력이 있어. 그때서부터 쓸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언제서부터 쓰는 거야? 그 시간, 성령 받은 그 시간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 받고 그때로부터 이런 진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묵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묵은 밭을요, 내가 찢어버리고 내가 회개하고 애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됐으니, 그랬더니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육체도 값으로 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육체를 마음대로 놀리지 말아라. 사나 죽으나 너는 내 것이다 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필요한 일은 다 내가 사는 거야.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막 울고불고 나와서 뭐 주님의 것이니 도와달라고 그때 하는데, 때는 늦으리 소용없지. 예. 이게 성령으로 완전히 내가 지배받아야 바로 그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라는 거죠? 자유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얽매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못 누리고 있는 거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근데 성령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이신데,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그럼 지금도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믿고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반드시 예수가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그때로부터 보내주시는 영이다 하는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 회개하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신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자, 물과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그가 증거하신 거는 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에요. 이거 전하세요. 지금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몰라요. 다 이 땅에 예루살렘 그 땅까지 가는 이스라엘처럼 그냥 만나나 주시고 물이나 주시고 신발이나 주세요 하는 이 육체의 예법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길을, 그 다음에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내가 자유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활이 지금 떳떳지가 못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성령을 모셔놓고도 어떻게 다 찌든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자니까 혈과 육은 상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상속권을 찾아 써라, 자유하라 하는 거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 받으시고 정말 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사냐 이거예요. 못 살려나?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언약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또 성경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만이 오셔야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믿음이 귀도 크고 머리도 컸어요.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정말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자가 돼서 난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성령만 모셨다고 다 된 거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았어도 자유가 없는 자는 어디에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죄다. 죄에 매여 있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라? 혈육에 속한 자라. 혈육에 속한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 결국 성령을 받았어도 육체에 속한 자는 나중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상속받지 못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유를 알고 이 자유를 누리면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든 처소에 우리 모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우리 16절서부터 이제 그 50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절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절기는 뛰어넘어요. 그 절기가 뭔가 하면 그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서 50일 동안 맨날 제사를 지내고 50일이 지났어도 그날 한 번만 어떻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했는 것이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죄 속으로 세상 속으로 육체 속으로 빠짐없이 들어가고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이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괴롭죠. 그런데도 1년에 한 번 이 날이 있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이날 하루는 자유를 느낀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날은 50일 되는 날이라 이 날에 뭐가 임하실 것을 성령이 임하실 것을 이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명절 끝날 그 다음 날에 바로 자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44장 우리 3절에서 4절 보니까 바로 이 새 신을 너에게 부어주면 너희의 모든 환경이 어떻게 된 거야?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될 것이고 물된 동산이 될 것이라 했는데 과연 여러분의 지금 육체의 환경도 물된 동산이야 이거예요. 뭐가 딱딱 막혀있죠? 뭐가 막혀있죠? 안 되는 게 뭐야? 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거 하늘에서부터는 능력이다 했는데 자 우리 다 성령을 받았어도 능력 있냐 이거예요. 능력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무슨 능력만 있어? 죄의 능력, 사망의 능력에 맨날 찐누려 갖고 맨날 끌려다니는 정말 답답한 지경이 얼마나 많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7장 38절에 믿는 자는 다 받았는데 아주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에스겔서 47장에는 그 성전에 물이 흐르는 것으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른다는 것을 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은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는 진리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진리는 거룩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구별이다. 애국과 이스라엘이 구별되듯이 세상과 죄와 사망과 마귀와 딱 구별된 것, 육체와 딱 구별된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쟤는 그래도 진리로 살려고 하는구나. 저건 아직도 진리도 모르고 거짓에 매여서 사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성령으로 분별이 딱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진리, 거룩한 영,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성령은 바로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출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든 출처, 우리가 믿는 출처는 다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늘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 진리의 선지자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약속을 분명히 알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오는 위에서 입혀줄 능력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자, 독생자는 온 인류, 죄인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합하면 자기 뜻대로 또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선물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은사가 없어. 그냥 방언만 얘기해. 방언도 아주 지겨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적어도 성령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꼭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마음에 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서 은사가 나타나야 비로소 뭐를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 할 때 예수의 뭐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예수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 뭐를 힘입어 증거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오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 나는 실제적으로 갇힌 거, 눌린 거, 포로된 거, 억눌린 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어떻게 돼요? 다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걸 믿음으로 생각해갖고 아직도 그 옛 후대 속에서 지금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팍 깨버리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눌린 거, 묶인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다 해결. 성령으로. 왜? 성령은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요. 죄와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을 담당하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을 어떻게 뚫고 일어나신 것이고 부활을 내가 믿고 있으면 죄와 사망이 나를 엄습해요? 엄습하지 않아요? 엄습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게 다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과 연합하는 게 뭐예요? 침례로 연합하고 성령으로 연합하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연합하는 것이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요. 이 부활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자유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적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모든 거를 다 이겨요.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인하여.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계속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은 바로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데 예배라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서 물론 이 예배도 드려요. 근데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예배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려도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이 저 산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요. 또 우리 또 다른 지파는 저 성전에 가서 해야 된다 그래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예배를 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구나. 예배할 때는 바로 이때니 나에 대해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예배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예수가 누구예요? 약속이요, 언약이요, 은혜요, 진리요, 성령이시요, 거룩이시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 인류에 꼭 필요한 복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뵐 수 없어. 그건 예배가 아니야.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진리와 성령이 없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제사, 그건 죽은 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드리는 그 죽은 예배 속에서는요, 절대로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병도 낫고 정말 말씀을 듣다가 소망도 생각나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거듭나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모친의 모태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건 혈과 육이고 혈과 육은 한번 태어났으면 끝이고 네 영이 아직 안 태어났어. 어디에 묻혀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묻혀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를 바로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어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믿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도 많아요. 신학생들도 많아요. 예, 직분자도 너무 많아요. 그건 믿지 않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언제? 믿을 때 즉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신자 들어오면 계속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빨리 증거하세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시작되면 그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분이 세상 끝날까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바로 예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어떻게 되는 거야? 창세전 영광으로 하나가 돼서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계시던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그 영광을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바로 이러한 침례와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거듭나야 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성경은 이 세상을 보니까 자 인간들은 뭐만 보고 사는 거야?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저 공중 스카이만 보고 사는 거야.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가끔 날아다니는 이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밤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눈이 있어서 뭘 보는 거야? 별 하나 보고 달 하나 보고 이러는 건데 도시에 사는 사람 너무 바쁘고 별 하나 나 하나 이것도 못하고 사는 거야. 평생에 하늘에 별이 떴는지 달이 떴는지 모르고 이렇게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구와 우주 전체는 뭐라는 거죠? 궁창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궁창이라는 이 공간에 누가 왔다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이미 와 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빼앗긴 게 뭐라는 거예요? 뭘 빼앗겼어요? 도적이 와서 뭘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 크게 요한복음 10장 이때는 막 얘기해도 다 맞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좀 새겨 들으세요. 흘러 떠내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와서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인간에게 맨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생명을 빼앗겼어요. 무슨 생명을 어떻게 빼앗았어요? 말씀을 어기게 했어요. 불순종은 사망이에요. 순종은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이거 어린아이들 똥오줌 못 가리듯이 아직도 순종과 불순종을 못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불순종 글쎄 자신 있으면 해. 자신 있으면 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 있으면 불순종하세요. 생명을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것도 무엇을? 생명을 주시려고. 진리를 주시는 것도 뭘 주시려고? 피와 물로 생명을 주시려고. 다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망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와 우주는 바로 없어질 것이요. 무엇으로 없어져요? 말씀으로 불태울 영원한 바로 지옥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우주 바깥에 물벽 위로 바로 아들을 위하여 창설하신 영계 하늘, 하나님의 하늘,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는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하늘에서 온, 이 공중에서 온 게 아니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 지구와 우주 안에 살 때 이 지구를, 세상을, 우리 쉬운 말로 세상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했어? 영원한 나라로 생각하는 거야.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야.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미 생명을 빼앗긴 곳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사망만 있어요. 사망이 있는데 행복이 있을까요? 자, 죽어가는 사람 지금 행복할까요? 뭐 대기업의 회장이야, 나 돈이 억수로 많아, 뭐 유명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 꼬깍꼬깍꼬깍 죽어갔는데, 죽어가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까? 이거 다 어떻게? 이 내가 행복을 알고 다 한 거 이거 어떻게? 실제로요, 우리가 신방 가갖고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듣고 뭔 소리 하는가 하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알겠다고 막 그 우편 강도 같은 은혜를 받으려고 믿습니다, 막 회개합니다, 막 이러고 막 마음을 열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오겠습니다 하면은 딱 나오면 부인이 와서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이런다. 이게요, 천국과 지옥이 쉽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영적인 문제라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꼬깍꼬깍 죽어가도 나 갈 곳이 있어. 이게 가장 큰 행복이야. 이게 가장 큰 행복이야. 거리낌이 없어. 심판 없어. 난 첫째부활이야. 이게 완전히 준비된 것이,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정하사.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기쁘게 살고 있어요? 즐겁게 살고 있어요? 아유, 저놈의 새끼가 속을 새겨. 도대체 오늘 또 입금할 게 왜 이게 안 들어온다냐? 맨날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내 안에 없어. 내 안에 뭐로 가득한 거요? 우주로 가득한 거야. 우주로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힘들고, 맨날 지치고, 맨날 힘 빠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고? 글쎄, 예수를 믿되 성경대로 똑바로 믿어보세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요. 부단할 거, 없는 거, 그때그때마다 족하는 애 한량없이 채워주십니다. 성령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무엇으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하는데, 그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고아 될까봐, 오리알처럼 떠다닐까봐 그거를 지금 하는 건데, 이 지구 우주를 지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집의 집주인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 지금 마태복음 2장에도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장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말씀을 딱 빼앗고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사망 권세로 죽을까봐 인류를 다 볼모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온 인류의 집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자,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뭐예요? 똥집 주인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글 다 찾아보세요. 원뜻이 뭐라고요? 똥집 주인으로 나와요. 아유, 오늘같이 거룩한 날 우리 목사님은 또 똥 얘기하네? 이러지 마시고 성경 외에도 나와 있고 구글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 우리에게 강한 자로 우리의 집주인 돼서 나를 포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오시면 이 집주인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 나를 포박한 자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묶여있던 나도 어떻게? 자유케 하사 모든 그 사망과 모든 뺏겼던 것을 어떻게?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세요. 여러분, 성령만 받고 방어만 하지 마시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뭐가 다 회복된 거야? 뺏겼던 거 다 회복된 거예요. 아주 생수의 강물이 흐르듯이 철철철철 넘치도록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매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내 잔이 어떻게? 넘치는 거야, 넘치는 거야, 넘치는 거야, 넘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물이 조금씩 흐르다가 조금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창일해져서 막 휘엄쳐 다니는 거야. 그럼 우리 영적 생활은 무엇으로 다니는 거요?
성령으로 묶여서 다니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다니는 거야? 지가 골라서 다니는 거야. 지가 고르는 거야. 지 발로. 그 평생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평생 하나님의 능력 몰라요. 저만 괴로워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자, 바알세불이 집주인인데, 그럼 바알세불 밑에 바로 사용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알세불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즘은 여러분 그 셀폰 갖고 있어서 성경 딱, 매일 성경 딱 하고 참고하는데 딱 해서 바알세불 하면 딱 나와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누구한테 간 거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더라. 무동에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 그 다음에 또 바알세불과 바알세올과 이렇게 다 나와요. 그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시편에 나와요. 죽은 자와 연합했다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게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귀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천주교는 제사 지내게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거룩한 신이 아니요. 벌써 더러운 게 딱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명한 거를 교회에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당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알세불, 자, 똥파리 한번 해봐. 시작. 똥파리 해봐.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똥파리야, 똥파리. 근데 병들을 그렇게 무서워하겠는 거야. 제가 환자들 지금 막 침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보세요. 이까짓 거 똥파리 그냥 딱 나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 그래서 병을 갖고 있는 원인도 거기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 똥파리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8장에 보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10가지 재앙 속에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파리떼가 쫙 몰렸어. 그랬더니 파리떼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만 있어요. 고센 땅에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뭐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나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죠. 약속의 성령이 들어왔죠. 그런데 내 안에 똥파리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그렇지. 쫓아. 근데 몇 날 며칠 약 먹고 누워있는 거야. 이 똥파리를 몰라서 그래. 얘는 똥집 주인이고. 그러면 이 우주는 무엇이라는 거야? 똥집. 그것도 나와요. 다 나와요. 신학적인 용어로. 똥집인데 그 똥집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아무리 여러분 해봤자 행복 없어요. 기쁨 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벌어갖고 이루었다 칩시다. 그것이 다 어떻게 다 두고 가야 돼. 다 두고 가고 나중에 그것도 어떻게 다 불타 없어지는데 난 그렇게 머리가 안 돌까? 아니 이 세상에 1억 10억 1000억을 여 땅에 다 세워놓고 갈 수 있나? 난 정말 아까워서 못해. 난 여기다 안 세워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세우지 말고 너희의 보물을 다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똥파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애굽이 누구냐? 애굽이 바알세불이라. 그래서 이들을 끌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을 끌어내갖고 그들 6월절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와서 매번 뭐를 일주일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7번을 쫙 지내요. 7주를 딱 전에. 그 7주를 지낼 때 우리가 그 7주 지내는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명절의 절기를 77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맥주절, 또 초실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며칠이 되는 거야? 합 50일. 요 날을 성경에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를 50일이 딱 된 날이라 해서 바로 그것이 오순절이라 하는 거예요. 왜 오순절이냐 그랬더니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부터 성령이 내리신 날까지가 며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50일이요. 그것이 곧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셨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어디를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바알세불 우주를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으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우주가 멸망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우주 안에서 살고 있어도 나는 이 우주에서 일어난 일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6월절 지나서 광야에 와서
그 성소를 통하여 예루살렘까지 갈 때 다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가 성전이 됐다 하는데 성전이 된 이유는 나와 여러분 안에 뭐가 기초가 된 거예요? 예수라는 반석, 신령한 반석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위에 성전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반석에서 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젖과 꿀과 옷과 돈과 신이 다 나와. 다 나와. 여러분의 직장도 나와. 근데 이걸 지금 안 믿는 거지.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존귀하신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과 더불어 어떻게? 잘 살아. 성령을 모시고 살아.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내가 아버지를 공경할 것 같이 지금 가장 공경하고 가장 섬겨야 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신데 성령은 다 때려망치는 거예요. 교회만 왔을 때 이제 주머니에서 뭐 꺼내듯이 방언이나 뚜두두두 하고 급할 때는 띠디디디 하지. 이 평소에 안 하는 거야. 난 뭐든지 해요. 내 생각이 나면 아버지 내 생각 아시죠? 나 지금 이런 거 했어요. 아시죠? 이러고 계속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계속 교통하는 거야. 그래서 난 외롭지가 않다니까. 난 너무 바빠. 이분과 교통하기에. 난 노인들이 나이 들면서 외롭다하는데 예수가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누가 끼어드는 게 싫어. 그 깊은 그 영적인 교제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성령이 오셔서 뭘 가르쳐? 내가 네 아버지요. 그거 가르쳐줘. 언제죠? 창조주부터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널 만들었어. 그다음에 널 달라고 바로 반석에서 어떻게 돼? 피와 물을 쏟아. 바로 너를 낳은 거야. 이 진리 변하지 않아. 바로 또 너는 여기서 있다가 지옥으로 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이미 받았어. 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어떻게? 그날에 예수가 와서 너를 데려갈 때 나도 너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 저 하늘 예루살렘까지 가.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너를 지키는 누가 가득한 거요? 천군 천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 천군 천사가 괜히 빌빌하게 옆에 있나? 아이고 얘가 떡이 없네. 얘가 물이 없네. 얘가 고기가 없네. 그럼 어떻게? 막 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뭐가 많아? 까마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요 성령 받고 나서 지금까지요 내 삶의 주위에 이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갑자기 기도하다가 무슨 음식 냄새가 날 때가 있어. 근데 그 음식 냄새가 그 철에 없는 거야. 또 냄새가 나니까 진짜 맛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지.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 찡 하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 번은 겨울이었는데 그 여름에 애호박 고추장 찌개가 참 맛있잖아요. 소고기 넣고 하는 거 칼칼하니. 근데 기도하는데 그 냄새가 훅 지나가. 근데 이거를 해줄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고서 기도가 끝났어. 근데 막 두들겨. 그랬더니 우리 옆집 그때 옆집에 우리 한국 사람이 살았는데 한국에서 온 친정엄마가 있었어요. 그 친정엄마 권사님이세요. 기도하시고 나랑 같이 기도했거든. 그 시간 그때도 같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 그분이 글쎄 때도 없는 그 애호박 딱 그 냄새 그거를 갖고 오신 거야. 그 다음에요 옷이요 옷도요 나는 내 돈으로 옷을 산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대주는 거죠. 고맙다고. 그래서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비기 싫어도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옷이 필요할 때가 있어. 맨날 똑같은 옷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누가 딱 옷을 해주는데요. 제가 캐나다 와서는요 우리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 올 때 조금씩 해주는데 그 중간에 계속 옷을 대준 분은요 우리 그 나이가라 정 목사님 정사모님 나를 대줬어요. 거의 한 20년을 옷을 대준 거야. 그런데 딱 밴쿠버로 가신 거야. 그래서 난 뭘 생각했나 이제 내 옷 어떡하지. 이제 난 그걸 생각하고 저 옷 대주신 분이 저 밴쿠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중간 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옷이 다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의 옛날 이야기지 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은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얼만큼 보존하시는지 물론 그렇게 안 하셔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에 성령 받고 아무것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귀신을 쫓으라니까 귀신 쫓고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그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아. 그러면 집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야 더. 그냥 손 얹고 왔는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요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병 나왔다고 그러고 귀신
쫓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귀신, 내 속에 나간 건 봤지만 한 번도 쫓아보지 못한 성경대로 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아주 귀신이 처음에 그냥 술술술술 몇 번 그렇게 나오져 갖고 그때로부터는 귀신 쫓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자기 속에 있는 귀신도 못 쫓고 있어요. 그 귀신에 얽매여 갖고 불순종 있는 대로 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있는 대로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무시하고, 이 세상 나라가 자기 세상 나라인 줄 알고, 이 세상 나라에서 밥 떨어질까 봐, 자기 직위 떨어질까 봐, 직장 떨어질까 봐, 돈 떨어질까 봐 이렇게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요, 너 이 나라에서 공급되는 걸로 사는 거 아니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되는 걸 사는 거야. 그걸 어디서 딱 보여주셨어요? 광야 성전을 통해서 보였어요. 왜? 이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모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느니, 하나님 나라가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 써라 이거야. 구하라 이거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그러면 가장 좋은 천부께서 너에게 뭘 주신다?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는 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뭐가?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뭘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좋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서부터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도 반석의 물도 다 어디에 준비된 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거기서 다 이루어진 거야. 그 나라 통째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뭘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그렇게 꾀지자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풍요롭게 살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로 들어와? 네 돌아갈 처소를 준비하는 곳으로 네 영이 들어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할 때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누구에게 이겨야 돼? 바알세불과 바알세불. 거기서 훅 나와야 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지 마세요. 이게 귀신이 나한테 접근을 못하도록 해야 돼. 성경에 보니까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귀신이 어떡하더라? 소리 지르고 떠나가더라. 당신이 예수를 정말로 지질하게 믿으니까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병을 갖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누가 제일 먼저 본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먼저 봐요. 누가 또 먼저 봐요? 마귀가 먼저 봐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왜 넘봐? 뭐가 그 안에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 죄의 시작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기는 자 받는 거예요. 상속권을 받았어도 이기는 자가 이 상속권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유업, 기업이 된 거예요. 말씀이 기업인데 이 기업은 다 팽개쳐버리고 직장이 기업이고 돈이 기업이고 사람이 기업이요. 자기가 기업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뭐만 있는 거예요? 복 있어. 복. 충만한 신령한 복이 다 있어.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복이 있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교회는 복으로 충만한 것이야.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단 무엇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지만 얼마나 지금 자기 답답합니까? 병 하나 들어와도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몸부림치고 맨날 예배 갈까 말까 이것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를 바알세불과 바알세불에서 딱 끊어낸 6월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한 사흘길 광야로 가서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희생이야.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 희생하는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되 어떻게 섬겨? 아무 때고 섬기지 마라. 절기가 있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사흘길 가지 못하게 만들어. 절기 때 가지 못하게 만들어. 절기 때 반드시 뭘 갖고 가야 돼요? 재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재물을 못 갖고 가게. 이거 다 누가 하는 짓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8장 9장에 바로가 그 이유는 뭐야? 당신이 아직 어디서부터 안 나온 거예요?
바알세불 여기서부터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침례가 안 돼서 그래요. 물속엔 들어갔다 나왔죠. 근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는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은 침례다 이거예요. 왜? 죄와 사망을 어떻게? 완전히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침례를 누리도록. 그러려면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어. 그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밥 먹을 거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야. 나는 내 직장에 문 닫아도 난 먹여주실 분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부모는요. 자식을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자손들의 그 빈주머니를 만들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천부시라.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줬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 이제 집주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과연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 나라가 가득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이러한 거 관심이 없어. 오직 성령을 받았어도 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체에만 관심이 있어. 이 신령한 거는 아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이 세상에 조금 잘 살다가 잘 먹고 사는 거 그밖에 없다. 그래서 신령한 일은 저버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아도 두 사람 신령한 영적 생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자유를 누리고 상속자로 사는 사람과 그러나 성령을 받고도 육체로 살고 여전히 애굽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 맨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0절에 보시면 이 우주는 다 말씀하신 대로 불살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고 있는가를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죄요? 더디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영원한 죄라 그랬어. 사심이 없어요. 성령 받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거스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의 짐짓죄, 진리, 범하는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무슨 성령 꼭 받아야 되나? 뭐 방을 꼭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침례 세례 받았어요. 글쎄 이거 진리야. 피와 물이 뭐라는 거예요? 피와 물이 성령이 진리요. 근데 이거를 무시한다고요? 짐짓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어쩌면 너를 낳으신 그 반석은 쉽게 잊어버리고 그 마개로 가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이사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너를 안으시고 너를 낳으시고 너를 기르신 그 아버지 그 반석을 다 떠나서 다 어떻게? 에그론 신으로 이러한 애굽의 신으로 너희들이 가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네 아버지가 누구시랴? 창세전. 네 아버지, 네 영혼 아버지 진리로 널 낳으시려고 이러한 영원전 계획을 통해서 그가 이루시고 마침내 하늘에 올라가셔서 네 또 처소를 준비하시고 이거를 확증해 주시려고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생애가 어떻게 돼? 그냥 짜르르 나오는 거야. 뭐 성경 몇 장 몇 절 이거 안 해도 돼요. 천국 복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귀신에 눌린 거를 다 고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고 내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살자는 거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 보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인침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침받고 견고하게 기름 부으심 받은 증서가 있어야 돼요. 입맞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 나라 첫째 벌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입맞은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입맞은 머리에 입맞았는데 그 입맞은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 입맞은 숫자가 몇 명이라는 거야? 충만한 숫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를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첫째 부활, 입맞은 자요. 그 다음에
목배임을 받기까지 바로 예수의 피를 증거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꼭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하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사 사람의 증거를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뭐 풀러 신학교 나오고 무슨 신학교 나오고 무슨 뭐 우리 집 뭐 3대째 뭐 목사고 이거 소용없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왕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 충만하도록, 이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도록, 그런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깨끗하셔야 돼요. 그러시니까 깨끗하고 자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거룩한 성령은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정말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마른 것들과 모든 안 된 것들, 병든 것들이 다 나음을 얻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병 고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렇듯이 병을 갖고 있지 말고, 죄를 갖고 있지 말고, 이 세상에 매여서 왔다 갔다 방황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청착하시고 성령 안에 자기를 던져 성령 침례를 이루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같은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 이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는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른 뼈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거는 내 영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시고요. 다시금 내가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야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뼈들이 딱딱딱딱 일어나더라. 이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예배, 성령으로 기도, 성령으로 봉사,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정말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능, 나라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 시에 말을 줄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성령만 의지하라는 거야.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되자. 성령이 오셨는데도 성령이 일하지 않을 만큼, 성령이 잠잠하실 만큼 이렇게 성령을 우리 묶어두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거역케 하고 또 회방한 이 모든 것들, 그래도 회개는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시간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막 이루어 주시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